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1권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2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암송 구절 우리 알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0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인물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또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재의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적당한 어떤 계층이나 인종이나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적 상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마 우리들 대부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고정관념에 어떻게 도전합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무슨 잘못을 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떠오른 인물이 있어요. 아니, 지금은 아닌데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한테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를 돌에 비유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 크든 작든 간에 호수에 던지면 모두 가라앉죠. 죄는 우리를 호수 밑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나는 죄가 가벼워요. 누구는 죄가 무거워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누구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로 진행해 볼까요?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주십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1절과 2절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세례 요한, 침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룹이 커지는 걸 보고 스승인 침례 요한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그룹이 커져서 바리새인들이 신경 쓰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더 모으고 결집시키기보다는 갈릴리로 물러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그 통과 경로가 문제가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죠.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에 빗대어 볼 때
맨 처음 질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떤 특징을 가졌습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대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과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신구약 중간사 제4강에도 조금 더 흥미로운 내용들을 설명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위에 링크 누르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 설명에도 링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어떤 사람과 중요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였었죠.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의 모습과 그런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대표하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교재 108페이지 셋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 문화에서 당연시되었던 사마리아를 우회해가는 여정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대신 지름길을 택하심으로써 정오 무렵에 야곱의 우물가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였습니다.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질문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문화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 그룹과의 논쟁을 가만히 보면 계속해서 싸우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율법을 없애자! 예수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 비록 아기 때이지만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고 또 율법에 따라서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논쟁할 때 문제는 항상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 율법 때문에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율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셨던 겁니다.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을 비벼서 먹은 일이라든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라든지 또 삭개오를 비롯해서 세리들과 함께 자리하고 식사를 하시는 등의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당대의 문화에 의해서 소외되고 비난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신 것도 같은 범주에서 이해가 될 만한 사건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신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여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이 당시 여성들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랍비들이 여성과 대화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와서 그것도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면서 말을 걸으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알면 큰일 날 사건이죠.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고 그것도 여자인데 이렇게 나와 대화해도 되나요? 그렇게 물은 거죠. 그 후에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를 보면 한 고구마 10개쯤 먹은 것 같은 어떤 답답함이 막 이어집니다. 계속 여인이 대답하고 여인이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또 예수님이 대답하고 여인이 물어보고 이런 게 동문서답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두 가지 물의 차이는 단회적인 효과, 그 다음에 영속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목마름이 해소되지만 다시 물을 안 마시고 있으면 또 목이 마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건 물론 물질적인 물은 아니겠죠. 오늘날 주석적으로 보면 대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음 본문으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5절에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저 그 물 좀 주세요. 여기 물 길러 다시는 안 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은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에 관한 문제가 가장 심대한 문제다라는 걸 알고 말씀하셨던 건데 여인은 아마 그래 물 줄 테니 남편 불러와서 같이 가져가라 이런 뜻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그 남자를 불러와야 될까? 여인은 고민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그래 맞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자가 있지만 남편이라 할 수 없으니 그 말이 맞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내 상황을 이렇게 잘 알지? 그래서 말합니다. 와, 선지자군요. 그럼 적당한 예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산이 맞나요? 예루살렘이 맞나요? 아주 엉뚱한 질문이죠. 여인이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질문한 이유가 갑자기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자 당황한 김에 말을 돌린 것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해석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면 어느 곳이 원천적으로 더 중요한 곳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인이 말했던 이 산이라고 하면 신구약 중간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었던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로 나눠서 축복을 외쳤던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의 반대편에는 저주를 외쳤던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곳 예루살렘은
또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산 위에 있는 도시이고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도 산 위에 있습니다. 즉 사마리아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둘 다 산 위에 있었는데 그리심산은 가나안 정복 당시부터 거룩한 산으로 생각했던 산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제2성전, 거기도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기서부터 기간을 계산을 한다면 그리심산이 훨씬 더 오래된 축복의 산이었다, 더 거룩한 산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여기게 된 근거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의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어느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드리는 장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네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뭘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다가 각을 뜨고 제물을 태우는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님이 진리 되시니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듭난 사람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예배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 전에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라는 형식을 갖춰 따라가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소 한 마리 갖다 바쳤으면 됐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느냐, 심지어는 유대인이냐, 또 소의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너는 사마리아인이네, 넌 글렀어. 이런 건 이제 적용될 수가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인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인가. 그렇다면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해도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근거입니다. 교재 111페이지 위쪽 박스 핵심 교리 111번 무한하신 하나님, 제가 읽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란 주님의 존재와 특징에 경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무한하십니다. 즉 물질적인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며 시간을 초월하시니 시간에 제한받지도 않으십니다. 또한 만물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뜻에 따라 만물을 운행하시는 권능까지도 무한하십니다. 자, 그 아래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파송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성경 본문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끝에 결국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재 112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보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이제 막 만났지만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대하고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관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에 처음 느꼈던 경외심과 놀라움은 쉽게 퇴색되곤 합니다. 열정을 잃어갈수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열정적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정을 쏟았던 때가 있습니까?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또 그 다음 질문이요.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쉽게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정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질문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내 삶에 어떻게 심겼으며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끌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서로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빠르게 결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이상 지리적 위치나 민족이나 성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상상 가능한 모든 배경의 죄인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전도할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을 열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와서 보라! 자, 오늘은 마지막 그리스도와의 연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언젠가 예배하는 자들이 산이나 예루살렘 같은 물리적 위치에 제한받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지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경배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 결론까지 와봤는데요.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던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 누구라도 주님의 품에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적절한지 누가 예배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자격이라는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누군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으로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널리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인을 부르신 것처럼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람의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의 잣대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아끼시는 이들을 누구라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